중심을 드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2023년 잡코리아 이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직장을 면접 보고 지원할 때 지원자 10명 중 8명은 이렇게 설문에 답했대요. 취업을 할 때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라고 10명 중에 8명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30%는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더 사실 충격적인 건 면접을 보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70%가 뭐라고 답했냐면 지원자의 외모나 복장 때문에 감점을 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면접은 깔끔하게 하고 가서 보셔야죠. 2021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60% 이상이 외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대요. 특히 여학생 중에 40%는 성형을 고려해 본 적도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외모가 요즘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이런 외모와 외적인 외형들이 사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이 세상 속에 점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참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것들을 좁은 땅 안에서 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경쟁을 늘 해야 되다 보니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선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고르는 것의 기준은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외모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떤 걸 해서라도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PW 리서치 센터에서 2022년 또 이런 조사를 했대요. Z세대의 70% 이상은 SNS 속 자신의 모습이 실제 나보다 예쁘고 낫다 이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더 이렇게 이제 예쁘게 예쁜 필터를 써서 더 예쁘게 박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더 예쁘겠죠.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걸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아예 뭐 신경 안 쓰고 살면 뭐 청년의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취업마저도, 그리고 뭔가를 해가는 영역에서 뭐 하나를 세일즈를 하려고만 해도 많은 걸 해갈 때 정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많은 것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또 조사를 보니까 이제 브랜딩 할 때도 이제 포장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자 같은 경우, 음식 같은 거, 이런 먹는 제품 같은 것도 결국 포장지가 또 엄청나게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중요한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외모를 간과할 수 없어요. 보여지는 거 우리 열심히 나름 노력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스펙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걸 우리가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이런 현실 속에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요, 너무너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현실도 쉽지 않지만 막상 신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외모가 아니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외모가 보여지는 중요한 외모와 보여지는 게 중요한 이 세상에서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꾸 보이지 않는 내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게 너무너무 일단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 내면을 가꾸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내 중심을 하루하루 들이며 나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가야만 하는 이 청년의 때에 때로는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실망하셔서 내가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을 이제 버리겠다라고 하시고 나는 이제 새로운 왕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내가 찜해놓은 사람이 있으니 사무엘, 네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내게 찜해놓은 그 사람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가 깜짝 놀랐죠. 사무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위 있는 선지자가 지금 이 베들레헴 촌에 우리 집에 갑자기 방문을 해서 함께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요. 막 이새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왜? 사무엘은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빌미로 아들 중에 기름을 붓기 위해 이제 간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딱 옵니다. 여러분, 미국 이제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 그 팀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되게 많은 일반적인 지식인데 이 팀이 뭘 연구했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딱 만나는 순간 그의 외모, 얼굴을 보고 0.1초래요. 0.1초 만에 사람의 무의식은 호감과 비호감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심지어 신뢰까지도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근데 더 비극인 것은 이 첫인상은 쭉 간대요. 쭉 가서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요 팀이 이걸 연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 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첫째 아들이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키가 엄청 크고 외모가 막 준수했어. 그러니까 0.1초 만에 사무엘도 야, 얘네. 야, 하나님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 역시 왕이 될 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바로 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화면이 안 나오고 있나요? 네, 6절입니다. 6절, 7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찾아옵니다. 6명의 아들이 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갔는데도 사무엘은 얘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세 번째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들이 또 있습니까? 한 놈이 더 있긴 한데 걔는 지금 뭐 그냥 들판에 있는데요. 걔를 꼭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조금 뭐 그의 출생과 배경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죠. 뭐 사생아였을지도 모른다. 왜? 아들들을 일단 가정의 가장 자녀들을 다 데려오라, 함께 제사 지내자라고 하는 굉장히 이 중요한 자리에 아들들이 왔는데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서자나 이런 사생아 또 이런 어떤 출생 배경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이렇게 혼자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중심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왕이 될 상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했습니다.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도 좋았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것에 책임을 가지고 나름 정말로 잘 풀어내고 돌파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보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것을 점점 하나님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원래 왕을 세우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키가 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매력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리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대리 통치하며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할 왕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과 그의 중심이 연결된 그 마음 한 가지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건데,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왕이 되고 보여지는 것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을 점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자신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이런 정치적인 상황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방향과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다 진멸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수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 이것보다 어느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결국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버린다라는 건 이제 특별한 용어인 것 같아요. 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울을 내치십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윗의 책들을 좀 다시 좀 보고 있어요.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책과 뭐 여러 가지 다윗의 책들을 이렇게 좀 설교집들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더 이 다윗의 중심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끝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중심에 대한 마음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좀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땅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일단 첫 번째, 중심이 없는 삶에 굉장히 지쳐있고 질려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할 때도 하나님의 막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진짜 막 무너졌어도 내가 원하는 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거든. 근데 나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중심과 인애를 원하는데 너희는 그게 안 돼. 중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이 주일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5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이 주일에 일제히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날마다 언제나 찾으시는 한 사람은 심플한 것 같아요. 외모를 보는 이 세상 속에 외모를 보며 한 주를 살다가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연약함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던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호세아서 할 때 한번 다뤘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는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예배에서 한참 틀어진 예배입니다. 예배 장소 자체도 사마리아의 사실 산당과 같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예배 처소,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멀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시면서 예배의 형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 왜 이딴 제수물을 가져와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고, 왜 내가 말한 대로, 물론 중요하지만 말한 대로 왜 가지고 오지 않니? 이거를 보신 게 아니라 모든 게 폐허되고 무너지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네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찾음이 있는지, 네 삶 속에서 네 삶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어. 너무 곤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풍요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아니면 날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도전하고 함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힘든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찢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때문에 너무 심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지금 저는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라고 풍요롭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네 상태나 네 상황과 관계없이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찾음이 있기를 바래요. 그 중심. 풍요하다면 풍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중심을 드리는 마음.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주님을 찾는 그 중심. 여러분 죄에 너무 많이 빠져 있나요? 죄를 해결하기 어렵나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죄에 빠져 있더라도 그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 만나실 수 있나요? 라는 중심. 주님 찾으시는 건 딱 한 가지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이와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중심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관계 맺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이 소식이, 이 진리가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중심을 보시는 게 우리는 뭔가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심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면,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24시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거든요. 잠언에 나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감찰한다. 감찰이라는 건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외모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내면이 초라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내면, 내 속에 있는 게 들키고 싶지 않아 사람은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을 오늘 골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너 내 앞에 나와왔구나,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라는 게 너 죄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본게, 이런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랜덤으로 들어온 사람 주님께서 제비를 뽑으셔서 여러분 중 한 명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을 상영하는 게 예배라면, 덜덜덜덜덜덜, 네? 여러분, 아마 목사인 저도 덜덜덜덜덜, 우리 모두 다 교회 멋지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품위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중심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건, 내 중심에 주님이 내 죄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죄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 상형을 하면 부끄러운 이유는 사람 때문에 부끄러운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영한다 생각하면 끔찍한데,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한 200명 앉아 있는데, 200명의 이 더러운 생각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신 없어요. 이 더러운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다 보셨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더러운데 왜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중심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야만 너는 네 마음과 너의 중심이, 네 마음이, 네 존재가 지금 이렇게 더럽지 않고, 더러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네가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야 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는 두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길 바라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태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요 한마디,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증거가 뭐냐고요?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아니, 이미 다 돕기 위해 모든 걸 이루시고 치르셨어요. 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주님 안에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오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중심을 들이며 나아간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중심을 들이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연약한 대로, 또 힘들면 힘들 대로 내 삶을 하루하루 중심을 들이며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심이 있다면 한 가지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열매를 비로소 중심이 잡혀야, 중심을 들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에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축복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뜨거운 예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런 예배 여러분 지난주도 드리셨잖아요. 한 달 전에도 드렸고 1년 전에도 들었고 2년 전에도 여러분 이런 예배는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1년 전과 2년 전과 당신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중심을 들이고 있다면,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보여있는 것과 상황과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날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중심을 들였다면, 1년 예배 드렸고 2년 예배 드렸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여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매주 똑같이 드릴 수 있지만 내 삶과 내 현실이 그대로라고 느껴졌다면 뭐의 문제일까요? 상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라는 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지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여서 시공간에 모이는 이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중심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여지는 정해져 있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예배에서 멀어지는 길인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난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렸어 라고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예배는 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반응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매주 몇 년간 예배는 똑같이 드리지만 보여지는 삶, 보여지는 예배가 예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을 하기 때문에 중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하루하루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 않으니 내 삶의 문제 하나, 내 삶의 습관 하나, 내 삶의 어떠한 영역 하나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중심을 들이는 자들의 핵심은 보여지는 예배든 하루하루의 시간이든 힘들었던 날이든 어떤 날이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별의별 고백이 다 있어요. 뒷담화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저 사람 좀 제발 하나님이 가장 하실 수 있는 무서운 방법으로 저 진짜 원수주 좀 죽여주세요.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주님과 그냥 심플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날마다 중심을 들이며 여러분들의 고민과 생각을 아뢰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변화도 갖질 못합니다.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요, 처음엔 티가 나지 않겠죠.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냥 들판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시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중심을 들이며 간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는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서서히 영향력을 가져갑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이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날마다 좀 나아가세요, 경건의 삶을 사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은 말씀 생활하세요, 기도하세요, 경건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의 언어 대신 우리는 이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중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진 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대로 그냥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자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이런 죄를 짓고 있고 너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정죄에 속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중심을 본다라는 말 안에 모든 팩트가 들어있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의 더러운 생각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냥 나아가시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세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이 그 한 가지를 찾으시고 축복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 제가 살아계시고 온 땅을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벌써 저희가 내년 3월이면 9주년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 10년 차예요. 이렇게 10여 년 정도를 지나 보니까요,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루하루 개척해서 10여 년으로 오니까 처음엔 몰라요. 막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이게 언제 우리가 되겠나? 뭐가 될까? 보여지는 게 초라하고 보여지는 게 막 조급하고 보이는 게 없고, 근데요 10여 년으로 오니까요 너무 분명해. 뭐가 분명할까요?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가장 확실한 길인지. 중심을 가지고 간 자와 중심을 가지지 못한 자의 열매가 얼마나 다른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한 자와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섰던 자가 영향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갭이 큰지가 시간이 쌓이니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심을 가진 자가 이 중심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구나. 자,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은 결국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자들. 그 중심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자임을 믿으니까 내 환경과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쌓아갑니다. 근데 이게 중심이 관리가 안 되면 자꾸 보이는 게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지금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루 해봤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한 달 정도 했는데 뭔가 보이질 않으니까,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래도 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너져요. 그리고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들인 사람은 점점 하루하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루 지나면서 그의 삶과 인생과 모든 삶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축복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들을 맛보고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문을 나서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검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중심을 가지면, 중심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이 시공간에 우리가 약속한 이 공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이내 금방 다시 두려워질 겁니다. 근데 중심을 가진 자들은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향한 중심,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 파워입니다. 영성입니다. 중심. 근데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그 중심에 죄가 들어옵니다.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거든요. 중심이 주님 앞에 들여지지 않으면 이 문을 또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공허가 들어옵니다. 다시 허무함이 들어옵니다. 다시 무언가를 향한 결핍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또다시 감정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가진 자는 이 문을 나서서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진짜 중심을 회복한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선 여러분들의 삶에 시편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이 들판에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고 그냥 갑자기 선택해서 기름 부었던 다윗. 다윗은요,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 정말 많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진짜 초라한 시가 많고 좀 쪼잔한 시도 많고 비겁해 보이는 시도 있고, 이런 게 왜 들어가 있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폭력적인 말이 왜 시편에 들어가 있지?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중심이 풀어질 때 해석이 됐어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남을 죽여달라는 시를 주님은 왜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남겨두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에서 왜 읽게 하시냐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폭력적이고 시 같지도 않은 시를 어떤 부분에 남겨두신 이유는, 봐라, 이것이 다윗이 날마다 나에게 중심을 드렸던 고백이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힘든 마음, 얼마나 힘들었던 그 삶을 나에게 그대로 가져왔던 모양이다. 너도 너의 힘든 순간, 너도 이렇게 원수가 있을 때, 너도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날마다 나를 향한 중심으로 나아올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듣고 있고, 내가 다윗의 시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그게 바로 중심이에요.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어디를 가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39편,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중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 때로는 내 마음을 테스트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악한 행위가 있는 것 보시고 주님,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괜찮아서 이런 고백 하냐고요. 삶이 멋져서 이런 고백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 나중에 또 진짜 파렴치한 인생 삽니다.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내 마음에 합하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다윗이 제일 마음에 들어. 우리의 평가랑 달라요.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왕이 간음을 해? 아니, 그리고 그 간음을 또 덮으려고, 지도자가 간음을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추악하게 행동하다니, 그리고 자기 부하를 죽게 내버려 두다니, 이게 왕이야? 이게 지도자야? 이렇게 사람은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니까요. 그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의 추악함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의 마음에 있는 추악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상형기처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중에 나는 다윗이 꼭 마음에 들어, 다윗이 나는 최고로 좋았어 라고 말씀하신 한 가지 이유는, 다 똑같이 연약하고 다 더럽지만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려 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려고 했고, 반응하려고 했고, 눈물을 흘렸고 나아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루하루의 눈물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세요. 주님께 중심을 드리며 여러분 삶을 만들어가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보며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날마다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당연하겠죠. 내가 이런 삶인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됩니다. 시편 8장 1절 4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그렇게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연약함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존이 다윗의 마음을 채워간 거예요. 그게 다윗의 엄청난 중심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등장합니까? 우리 요즘 골리앗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들이며 걸어간 이 하루하루가 만들어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내 안에 생기나요? 이거 인스턴트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번의 예배 뭐 눈물 흘렸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의 신실하심의 데이터가 다윗 안에 쌓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분이 없다라는 이 믿음과 자존감과 영광이 그의 내면을 꽉 채운 것의 결과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함이었다고.
그냥 세상엔 없는 미친놈이야 완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면서 다윗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중심을 들이는 사람의 자존은 연약함이나 세상의 외모나 나 이렇게 실패했다, 어려웠다, 나 있다 없다 이런 자존이 영광이 아니라 날마다 중심으로 주님을 보며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자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사건이 그렇게 보니까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한테 반응을 안 해요. 중심으로 가니까. 외모로 내 보이는 걸로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한테 아무 생각 없어. 아무 반응 안 해.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28, 29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 도시락 배달 왔는데 오해해요. 너 이 새끼 너 이거 또 재밌어서 지금 이거 SNS 있는 거 보고 너 지금 신나서 구경하러 왔구나. 양들은 어디다 맡기고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하느니 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크게 반응을 안 해. 근데 그러고서는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이 글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해. 이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 그 하나님 죽었냐? 내 앞에 나와봐라. 40일 동안이나 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무도 못 나오냐? 40일 동안 아무도 못 갔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루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내가 날마다 보는, 내가 날마다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그 위엄과 영광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골리앗 앞엔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반응도 안 해. 근데 내가 날마다 사랑하고 내가 날마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골리앗 앞에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는 돌을 들고 나가버린다고요. 외쳐버립니다.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새끼가 어디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내가 오늘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린 너 내가 진짜 죽여버린다. 이 자존이었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린 이런 믿음 꿈꿉니다. 어떻게 주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지? 어떻게 세상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려서 뭔가 받아서 될 거라 생각하세요? 천만에.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중심을 들였던 다윗의 영과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존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인 자존심 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자존심 많이 상하시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오해받아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의도를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여러분은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바닥에 떨어져 가도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뉴스홈교회야, 나는 이 시대에도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내가 찾고 있는 중심을 드리는 청년을 찾고 있다. 중심으로 나와 함께 나오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질 때 1년, 2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이제 사용하실 거예요. 왜? 얘는 내 영광을 드러낼 자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이 자존이 될 때, 여러분 세상 어떤 말에도 여러분 상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기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삶이 어떻든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의 삶에서 시편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